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코끼리 발입니다. 건조한 사막에 코끼리가 So how on earth does a plant eater this 물이 많이 size 필요한 survive in a 동물인데 place 이렇게 apparently 사막을 totally 보내고 있습니다. devoid 얼마나 of vegetation? 고통스러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 건조한 곳에서. Elephants in Namibia are the toughest in Africa, and they need 나미비아 to be. 사막 얘기죠.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황폐한 사막에 물이 5 흐릅니다. months ago, 1년에 몇 차례 deluges in distant 저렇게 mountains 물이 unleashed 지나가면 torrents. 다 없어진 사막 같아도 숨어있는 생명이 그 속에서 For 살아납니다. the first time in 풀이 30 다시 years, 돋아나고요. the floods brought 먹는 것 dried 같은 up 생명이 rivers 다시 back to 일어나고. life. The rivers create corridors dotted with waterholes. 양상이 좀 달라졌죠. 물이 지나간 곳에는 파릇파릇 이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While they can, Rosa and Broken Tusk search for food up and down the river. 그 코끼리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 물가로 모여들고 그 물을 다시 마시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환경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면이 매우 갈증으로 목말라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막에 있는 코끼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마치 사막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영적으로 건조하고 목마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비가 한번 내리니까 다 없어진 것 같은 그곳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영상도 보았고 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 주파수가 맞아야 들려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다른 곳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또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는 대적도 있고 때로는 문제로 나타나고 사고나 질병으로 찾아오고 미운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러면 내가 삶에 찾아오는 그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좀 사모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개인에게 임한 이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에서 머물러요. 은혜를 좀 받았다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좀 했다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더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다. 소명을 찾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사울도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선지자들처럼 함께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부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나와서 사울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는데 그 마음에 확 시기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투심과 시기하는 마음, 또 사울이 가졌던 공적의식, 이런 것이 이미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울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심은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도록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는다? 아이고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는 아파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악신이 들려가지고 발작을 하는 사울 왕 그 밑에서 수종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악신이 들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그 가운데에서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헤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사울과 이제 헤어지게 하셨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지요. 골리앗의 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붙어 맨손으로 싸워서 그를 이겼던 그 승리의 기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는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이후에 임할 두 번째 기름 부으심, 이것을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하나님 왕국의 처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글로 올라가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은 청년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유다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기름 부어 세워주는 종이 있어요. 그게 목사요, 장로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목장의 목자나 기관의 회장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의미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너무 건조해요. 퍽퍽합니다. 그 사막의 코끼리처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에 와서 숨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몰래 와서 화단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이렇게 화초에 물도 주고 어항도 청소하고 그러면서 숨은 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괴로워 죽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죠. 아유, 이놈의 교회,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좋지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겠지, 아무런 시험도 염려도 없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기름 부으심 후에 또 다른 대적이 나타나 공격하는 걸 봐요.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입니다. 덩치가 큰 거인입니다. 머리가 이만해서 이마에 돌을 맞히는 것도 쉬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적은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적이고,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분열의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어느 사람이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허공을 향하여 헛손질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비하고 무장해야만 이 영적인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의 자녀 이스보셋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따로 왕을 세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또 이제 이스보셋이 세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은 헤게모니를 가지느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느냐, 이걸 놓고 장수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왕을 뒤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실력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힘이 세지,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추앙하고 쫓아오지,
내가 더 권한이 많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명확한 대적을 앞에 놓고 나아갈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싸움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이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러나 그 본질은 악한 영의 활동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확히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공격해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섭섭한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공연히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평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가 더 좀 영향력을 가지려고, 내가 더 좀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16절에 보면요, 자기들이 싸움을 하면서 청년들을 뽑아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14절에 그래서 각 계파에서 청년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각 적수의 머리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찔러서 순간 24명이 땅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비극입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생장점을 가지고 성장해야 될 이 꿈이 많은 청년들이 그 뒤에 있는 헤게모니를 다투는 어른들 때문에 앞에 나가서 서로를 죽이고 쓰러지는 이런 비극의 장소가 일어납니다. 이곳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무고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쓰러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헬갓 하수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헬갓 하수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헬갓 하수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이 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날카로운 칼의 밭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미리 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명성교회,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교회를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을 만들지 않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난입니다. 공격적인 말과 글들입니다. 혀로 비판하는 것은 머리를 잡고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를 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몸에 칼을 꽂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이 리플 달리는 거, 악플 달리는 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헬갓 하수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헬갓 하수림, 최근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루안다 내전입니다. 1980년대에 이 루안다를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민족이 멸절됩니다. 내셔널 카톨릭 리포트라고 하는 곳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루안다의 이 두 종족이 카톨릭 신자가 얼마였냐? 전체 인구의 70%였답니다. 개신교 신자도 20%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의 9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 가운데 80년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이 종족 말살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열의 영입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80만 명이 쓰러져 죽었어요. 헬갓 하수림의 참혹한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의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있던 프랑스에도 엄청난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교민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헬갓 하수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카로운 칼의 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살아남아야 돼요. 이 전쟁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많은 희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다윗, 그 가정 가문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보호될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을 더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사이의 관계만, 내 명예와 자존심만, 내 경험만, 내 고집만 주장해서는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인 야망의 씨앗, 하나님께로 온 비전의 씨앗,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요, 이 루안다의 종족이 다 회개했어요. 지금은 그들이 다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4명이 죽은 후에 전쟁이 크게 번집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요압과 아브넬이 다투다가 그래도 더 형격이 되는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 전쟁이 그치도록 명하겠느냐,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팍팍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잘 못 되어가고 있는 것들, 불편한 것들, 헬갓 하수림의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날카로운 칼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면서 그 시기가 빨리 종료되도록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화해를 선포해야 됩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비난을 중지하시오, 분리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정죄하는 일을 중지하시오, 스탑! 그만하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헬갓 하수림의 참혹한 현상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중지를 명령하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스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편안하게 됩니다. 교회가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후에 일어나는 분열, 어떻게 중지해야 되는가?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두가 다 중지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 전체를 쏟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헬갓 하수림의 참혹한 현장이었는데 그분 스스로가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팔을 양손에 대못이 박히면서 팔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이 옆구리가 찢기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헬갓 하수림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쓴맛을, 분열의 쓴맛을, 고통의 쓴맛을 다 보고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화해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옆구리의 이 찢어진 곳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적용해서 우리도 화해하라고, 화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 삶으로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병들면 이것이 내 몸에도 영향을 줘서 몸에도 악한 질병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풀어내지 못한 이 헬갓 하수림의 현장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그래, 네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에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미리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여전히 있을 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셔서 헬갓 하수님의 현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던져버리시고 다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풀어내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헬갓 하수림의 참혹한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팔아먹었어?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 누가 나를 못 받고 누가 내 옆구리에 창을 던졌어? 이걸 따지지 않으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헬갓 하수림의 참혹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전하니 너희도 서로 서로에게 평강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열을 이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용서하며 내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 매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니고요. 또 어느 스님들이 모여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한 젊은 중이 손을 들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런 의미도 모르는 십자가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산해서 따져보고 용서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되고, 저울에 달아봐서 그 사람이 이제 이만큼 싹싹 빌었으면 용서해 주겠지, 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희생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듯이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후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임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곳에 임하시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작정할 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으심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장 헤브론으로 뛰어가고 싶으나 그러나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이 헬갓 하수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땅에서 다툼을 정리해야 됩니다. 헬갓 하수림에 꽂혀 있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버리고 샬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는 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쓰러져 죽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다산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집안이 더욱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자녀 6명을 얻습니다. 많은 청년을 잃었지만 생명을 또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샬롬,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55년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56주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성숙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서 믿음의 단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헬갓 하수림의 날카로운 칼을 던져버리고 샬롬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